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1부, 2부 여선교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먼저 하나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의 효도 관광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오셔서 8시부터 오셔서 교회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9시 몇 분까지 오실까요? 9시 20분까지 오셔도 안 떼어놓고 갈 테니까 혹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출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 모시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일찍 오셔서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9시 20분까지만 잘 오셔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나들이를 가는데 또 서울에 간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빼쪽구두 이런 거 신고 오시면 안 되고 편안한 신발 그리고 복장도 예쁘게 입으시는 건 좋은데 조금은 편안한 복장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햇볕이 강하거나 하면 얼굴이 조금 뜨겁거나 할 수 있으니까 모자나 양산 같은 거 챙겨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물 다시 한 번만 기억하셔서 내일 꼭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희귀한 사진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에게 나를 바친다. 45년간 오른팔을 들고 산 인도 남성이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2021년도에 처음 나온 뉴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 사는 남성 아마르 바라티라는 사람인데요. 힌두교의 신에게 자기를 바친다라는 명목으로요.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손을 높이 들고 45년 동안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45년을 채 못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45년 동안이나 이 팔을 내리지 않고 위로 들고 살아서 저 손을 보시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저 손이 서로 다 손길이 붙어버릴 정도의 삶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을 내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에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들을 힌두교의 구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루들은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목사님, 절에 가면 있는 스님 같은 사람들을 힌두교의 스승, 지도자, 구루라고 합니다. 이 구루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자기네 신과 소통하고자 수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히말라야에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콸콸콸콸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물로 씻지 않고 모래로만 목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며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서 그들의 신과 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이들의 수행 방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신체를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굳이 누워서 잘 수 있는데 앉아서 잔다거나,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팔을 높이 번쩍 들고 산다거나, 깨끗한 물로 씻어도 되는데 모래로 씻는다거나 자기의 신체를 괴롭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렇게 내 육체를 괴롭게 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힘들고 고될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이 줄어들고, 그러면 육체적인 욕망이 줄어드니까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니까 나의 신과 가까이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육체적인 수행, 고행으로 자신의 신에게 닿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신을 만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는요, 늘 어떤 욕구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서 있을 때 한참을 서 있다 보면 제 몸은 저에게 빨리 앉아, 앉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 몸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은요,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고, 예쁜 옷, 추운 날씨가 되면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모두 우리의 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에게서는 육체의 욕망을 부르는 이러한 일들이 열등한 것이고, 영혼적으로 신과 닿는 것이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몸을 혹사하고 고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45년이나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요,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깨끗한 물로 잘 씻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의 육체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지으시고요, 우리의 몸도 지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된 인간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잘못된 것이야, 내 몸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왜 이렇게 나태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부르는 신호를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이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닿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혹사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집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게 있으면 될 때까지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땅 끝까지 전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도 굉장히 열정 있고 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성격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사람의 천성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쫓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집요한 성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혈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향한 혈기로 바뀌었고요. 요한의 꼼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꼼꼼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성전을 잘 가꾸어야 하고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인 성전이, 성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있는 물품 중에 떡상이라고 하는 성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모세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떡상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떡상은 가로로 90cm, 세로로 45cm, 높이는 약 68cm 정도 되는 말 그대로 떡을 놓는 상입니다. 이 상의 둘레에는요, 손바닥 높이 정도 되는 턱을 만들었고요. 그 턱은 금테를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위에는 말 그대로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한쪽에 6개, 다른 쪽에 6개, 두 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 만들어서 이 상 위에 두었습니다. 이 떡상이라고 하는 물건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레위기 24장 6절 말씀에 가면요, 이 떡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떡을 진설하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떡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있는 순결한 상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동물들을 제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떡상 위에 올려놓는 12개의 진설병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12개의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었어요. 이 떡의 개수가 12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은요, 값비싼 제물이 아니에요. 동물을 드리는 것에 비해서 그냥 고운 가루로 지은 떡을 드리는 것은 큰 비싼 제물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의 순결한 마음을 상징하는 이 떡을 누룩도 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서 그 떡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이 떡을 빚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올려드렸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떡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올려놓았던 진설병은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나누어 먹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신기한 것은 이 떡을 지어서 떡상 위에 올려놨는데 일주일 동안 그 떡을 떡상 위에 올려놓아도 그 떡의 온기가 식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떡을 지어서 구워서 올리는 일을 맡은 가르모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르모 가문에게 특별한 기술을 전수해 주셨고 그 기술로 떡을 만들어서 지어 올렸을 때에 그 떡이 일주일이 지나도 식지 않았대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게 일주일 동안 식지 않지? 진짜일까? 거짓말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다 그냥 차치해버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떡이 식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가르모 가문에게 가서 그 기술을 팔으라. 어떻게 하면 떡이 식지 않느냐, 그 기술을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모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기술을 쓸 것입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진설병을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막시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시대, 성전이 무너져서 이 가르모라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떡상에 떡을 올려야 하는데 성전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가 떡 굽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굶다시피 하며 살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해요. 이제 더 이상 그 기술을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비싼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기술을 파십시오. 하지만 가르모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문득 불안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 가르모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팔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방인들을 몰래 따라가서 이방인들이 만든 떡을 먹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만든 떡이 따뜻하지 않고 식어 있는 떡을 맛보고서 제사장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굶으면서도 진설병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팔지 않은 가르모 가정에게 월급을 2배로 주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떡상에 대한 메시지는요, 소소하지만 순결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대단한 동물을 드리고 대단히 잘 차려진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순결한 마음,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을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순수한 마음은 참 아름답지만 때로는 내가 가진 좋은 걸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충돌이 있습니까? 이거를 드릴 수 있나? 드릴 수 없나? 이거를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신에게 닿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충분한데 뭔가를 나를 괴롭히면서 특별함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착각한 결과 그들은 엉뚱한 방법으로 신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저는 아빠를 사랑하니까 오늘부터 오른팔을 이렇게 들고 45년 동안 아빠를 위해 팔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당장 아이한테 가서 그 팔을 내려줄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의 고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고 아빠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고 아빠를 향한 따뜻한 미소와 눈빛이면 나는 그게 행복한 거지. 너의 삶을 아프고 힘들고 괴롭게 하면서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단다라고 말해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저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이 떡상에 올려졌던 떡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마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셨어요. 이 떡상에 올랐던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구약 시대 때는요, 제사장들이 이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진설병을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구절이 잘못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 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몫이 있다. 이건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가 아닌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약속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각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12개의 거룩한 떡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당시 구약시대 때는 주셨을지 몰라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순결한 떡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각각의 제사장들, 여러분들의 삶에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충분하고 완전한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완전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며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은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죠? 우리 교회 안에 떡상도 없고요. 12개의 진설병도 없어요. 대신 우리는 완전한 떡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살아계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떡을 빚어서 그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만 여러분을 만나주실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그만한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어떤 필요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드디어 내가 찾던 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걸 찾아서 이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 4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처음 가서 어버이날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써진 카네이션 그림에 끄적끄적 색칠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딸려온 게 그 500원짜리 그 쌍화탕 한 병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500원짜리 쌍화탕 한 병을 받고 아까워서 못 먹다가 결국에 썩어서 버렸어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다 그러면 아이가 서운해하려나? 어쩔 수 없이 버렸습니다. 근데 그 500원짜리 쌍화탕이 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500원짜리 쌍화탕을 100병을 가지고 오고 100박스를 가지고 온다고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500원짜리 쌍화탕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저희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아빠를 위해 대단하진 않지만 그 시간 정성을 다해서 연필로 크레파스로 색칠한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린 고운 가루로 빚은 그 12개의 떡,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삶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아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싫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말로, 교리적인 말로 성화, 하나님을 향한 성스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결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놓여있는 그 순결한 떡상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